그래서 이 수요일 시간은 이제 설교만 하지 않고 신학도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치고 이제 본문에 따라서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중요한 교리가 뭔지, 또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여러분 저녁 다 드시고 이제 다 정신 맑으셔가지고 이제 오셨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 정신을 차리시고 공부하시고, 또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도 좀 중요한 주제들이 대두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창조에 관한 문제라든가 뭐 칭의에 관한 문제라든가 제가 좀 뭐 몇 주씩 이렇게 좀 일정을 잡아가지고 따로 어디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잘 안 나와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이 남자분들은, 특히 젊은 남자분들은 도저히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주일 오후를 좀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일 오후가 좀 집중하기 힘든 시간이라 가지고 한 뭐 30-40분씩 짧게 좀 이렇게 계속 가르칠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회심자들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자,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0지파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원래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이방 종교에 이렇게 동화되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은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 베냐민 지파 일부하고 그들을 이제 무시한 거죠. 사마리아 땅으로는 지나가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강하게 역사했을 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막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빌립에게 몰려들어서 빌립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예? 요새 드라마를 해도 앞에 한 2분 동안 지난 줄거리 해고해요. 왜냐? 못 본 사람 알으라고. 그거 좋은 기법인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앞에 조금 하고, 그 다음 이게 하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또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리셔가지고, 뭐지, 이게 오늘? 그러고 왔는데, 지난 얘기해드리니까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회심자들이 생겼다고 하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이제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소문이 사도들도 듣고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아니,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아니, 거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들 우리 이방인처럼 취급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이 교회에서 대표단을 파견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갔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 자기들이 직접 대표자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갔는데 이게 그냥 대표가 아니라 최고 책임자들이죠. 두 분이 갔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제 갔더니 정말 회심자들이 있어요. 회심자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모르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오늘 그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많이 제가 가르쳤지만 오늘 종합해서 또 가르칩니다. 이 오순절의 잘못된 성령론과 함께. 그래서 오늘 확실히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믿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누가 임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성령이 임해야 돼.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경험을 했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약속된, 구약에서 약속한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자기들은 체험을 했는데, 당연히 사마리아에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으면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딱 보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바울 서신을 다 읽어도, 신약 성경을 다 읽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본문이에요.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더라. 그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문은 이 신학자들, 성령론에 있어서 특별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오순절 계통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상이한 해석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지 말고 지나갈까?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히 순복음교회 계통에 다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이 본문을 갖고 와서 얘기할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이제 교회를 다녔으면,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이 오순절 계열, 순복음 계열의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자, 이걸 봐라. 좀 이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 순복음교회에서는 뭐라 그랬죠? 구원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동시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 그렇게 가르쳐요. 좀 이따 이제 그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라! 오순절 계열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중요한 증거 본문으로 제시를 해요. 이거 보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안 받았잖아요. 나중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이기류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짜 인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도 요 다리 건너가면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 성령 받음의 증거를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이따 이제 그건 좀 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 본문으로 이 본문을 제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짧게 잡았어요. 짧게. 이 신학을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 그 증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도. 그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그런 교회 가면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영적인 엘리트들이, 방언을 막 하시는 분들이 그냥 완전히 깔아봐요. 영적으로. 완전히 깔아봐요. 저는 그런 분위기에 있던 교회에서 어려서 많이 한 10년 신앙생활을 했죠. 그 교회는 좀 덜 했는데, 그래도 전 성결교회를 한 10년을 다녔는데, 그래서 성결교회를 다녔는데도 순복음교회가 또 깜짝 놀랐어요. 저 오산이 기도를 자주 가끔 가다 보니까 거기가 막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나는 그 청년 때 이럴 때 오산이 가서 금식 기도하고 이러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그쪽 성결교 계통에 있었지만 이게 맞지가 않아 저하고. 그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장로교. 원래 저 서울신학교 가가지고 성결교 목사가 돼야 되는데 맞지가 않아.
저는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런데 은사를 주셔가지고 도대체가 이 무지몽매가 맞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다 무지몽매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이제 자꾸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오순절의 이 부분에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전체와 이 본문은 맞을지 모르나 성경 전체와 맞지가 않아요. 가르침과. 그건 잘못입니다. 잘못이. 자, 이 오순절 계통의, 지금 오순절 신학 이 계통의 교회들이 많죠. 특별히 이거 라틴 아메리카 계열, 흑인,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오순절기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분들의 이 좀 성품이 대충 어때요? 좀 다혈질적이고 막 열정적이잖아요. 흑인들하고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그분들의 좀 맞아요. 이 오순절 계통의 이게. 그러면 또 어디서 잘 돼요? 우리나라에서 잘 돼요. 우리나라 좀 어때요? 사람들이 다혈질적이고 좀 성격이 급하죠. 운전할 때 보면은 신호등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딱 바뀌어서 갈라는데 뒤에서 빵! 도대체 0.3초도 안 돼서 빵! 아이, 목사만 아니면 차 세워놓고 그냥, 차를 딱 세워놓고 막아놓고 그냥 내리고 싶어요, 진짜. 너 왜 빵했냐? 그러고 싶어. 얼마나 빠르게 빵을 하는지 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바뀌기 전에 계산해서 팍 가야 돼. 안 그러면 팍! 한국에서 잘 돼요. 그러나 이제 이 좀 뭐 이렇게 백인들이라든가 좀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이쪽엔 또 장로교가 강하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고 강남이 개발되면서 이 강남 쪽에는 이제 새로운 유형의 교회들이 뭐 이 사랑의 교회라든가 소망교회라든가 이 말씀을 분석하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쪽 유형이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갔죠. 좀 공부하고 이런 지성인들이 많이 그쪽 교회로 몰렸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셔요. 내가 옛날에는 장로교 교인들 다 뺏어왔다. 장로교 가면은 무슨 맨날 뭐 교리나 고리타반하게 가르치고 기타 찬송 이런 거 하나도 못하게 하고 주일날 같은 맨날 혼만 나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슬금슬금 빠져나가는데 오순절 교회 가니까 막 찬송 부르고 막 병이 났고 막 뜨겁고 막 기도하는데 막 성령 임하고 막 이러니까 다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10,000명이 모였다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 내가 다 뺏어왔다. 그 여의도로 가가지고 저분이 막 그렇게 했는데 은퇴하시기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신 지 오래됐지만 그러시죠. 요새는 내가 다 많이 뺏겼습니다. 교인들. 강남에 있는 교회들 많이 뺏겼대. 그쪽을 좀 추구하지 않고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이 이제 다 그걸로 갔다는 거죠. 한국 교회 성장이 어느 정도에서 멈춰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돌다가 지금은 이제 아파트들을 막 이렇게 일산, 분당, 뭐 수지, 평촌 이런 데 지면서 서울 사람들이 그걸로 많이 이사 가면서 그쪽에 그냥 막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그쪽 교회들이 막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안에 우리 같이 철거해가지고 이제 이쪽 안에는 지금 공동환성이 일어나가지고 이 재개발한다고 철거하는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정도 사이즈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운영이 안 돼가지고 개척교회보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 그래요. 지금 교회 문제 다 헐어가지고 다 이사가가지고 지금 사람이 자꾸 빠져가지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 가르침은 맞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을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사마리아 땅에 성령 임하지 않은 것은 오늘 여기 보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지만은 그게 진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었으면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령 임해야 되는데 성령 임하지 않은 걸 보니까 진짜 믿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믿음이 불충분한 믿음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제 그걸 보충해 줘 갖고 성령 임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뭐 우리 이제 신학 공부하신 목사님들 알지만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늘 말한 톰 라이트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조금 왼쪽에 있는 신학자입니다. 정통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주장을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해석은 맞지 않아요. 본문에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가르침과도 맞지도 않고 억지 해석이고 그렇잖아요. 큰 기쁨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다면은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면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뭐만 했어요?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그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으나 이해는 되나 전체 성경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더 많은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신학자들에만 관심이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게 평신도 청년 때 이렇게 설교하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불의가 둘로 나뉘어요. 성경 공부를 할 때 막 정신을 차려서 공부하려고 막 눈이 번쩍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정통 장로교 개혁주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진짜 믿었는데 왜 그런 즉각적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 근데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언제 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이 가가지고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한 하나님, 한 성령에 의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역사상 딱 한 번 그런 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 이런 경우가. 구속사 속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이 잠깐 성령 강림을 역사상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유보하신 것이다, 잠깐. 사도적인 통일성, 12사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나 이 유대교회 하나라고 하는, 교회가 한 성령에 의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통일성 때문에,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사도적 통일성이라 그래요. 잠깐 유보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설명이 좀 그렇게 설명해도 훌륭한 설명이나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차창모의 관점입니다. 차창모 목사의 생각이에요. 제가 논문을 쓸 수도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하나님 택했지 않습니까? 12지파를 택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유다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마리아인들이 돼버렸어요, 이방 사람들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서에서 계속 공부해 온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실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중에 종말에 하나가 돼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거라는 예언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주석을 읽어보면은 이 구약의 주석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예언은 결코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다 이렇게 해요. 예외적인 주석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다 그랬잖아요. 합쳐졌나요? 안 합쳐졌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유다지파로 구성된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인들과 그 주변의 아랍 사람들로 구성된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남유다와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12지파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에스겔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남유다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없어진 지 150년도 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는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12지파, 하나님은 12지파를 택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제자들을 몇 명 꼽아요, 사도를. 12명. 그걸 계승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12. 이 12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시록에도 12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마리아인들은 다 없어졌어. 600년 동안 없어졌어요. 유다지파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사야와 지금 에스겔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게 그냥 모든 전 세계를 하나의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런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이야기가 오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순절날은 어디만 임했어요? 유다지파만 임했어요, 예루살렘에만. 그런데 지금 빌립이 가서 하나님 빌립을 보냈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언약 백성이에요. 열 지파. 예? 북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긴 유다고. 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 근데 성령이 바로 임해야 되는데 바로 임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유다 지파, 예루살렘의 대표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게 함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역사상 딱 한 번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딱 유일한 부분입니다. 이 경우가 지금 역사에서 딱 한 번이에요. 성경에 딱 한 번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지금 에스겔을 비롯한 구약에서 예언한 유다와 이스라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성령의 임재를 유보한 것이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유다와 이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의 원래 야곱을 택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이고 이제 하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시했거든요, 이때까지 깔보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해서 하나의 교회가 됐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유보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구약의 예언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음. 그러므로 이 12지파가 회복이 됐고, 그 12지파가 누구로 계승이 됐어요? 이제 12사도로 계승이 됐고, 그 12사도를 통해서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그 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상 딱 한 번,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유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알지 못하고, 자, 구원받았지만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진짜 성경을 너무 모르는, 네? 그런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서 오순절교회 성령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순절교회 성령론은 구원론과 같이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성령 세례는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만 받은 사람은 이류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 받은. 여러분 물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물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순절교에 가보면은 지금은 제가 뭐 최근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성령 대망회라는 거래요. 성령 대망회.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히 위배되는 가르침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넣어요. 집어넣어. 큰 이 예배당 안에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방언을 말함이라 그래요. 방언을 말함.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에 성령 받을 때 방언 말한 본문을 몇 개 가지고 옵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물론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방언을 받지 않았어요. 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의 분명한 증거가 방언을 함이 아니에요. 방언을 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안 했어요. 오히려 방언을 한 경우가 예외적인 몇 경우고, 사도행전 16장, 17장 읽어보면은 전혀 방언을 하지 않아요. 관계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막 이 가르침이 이단으로도 넘어갑니다. 성령에 대한 이 가르침이. 오순절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론을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활용을 해먹어요. 그래서 뭐 베레아 선교회라든가 이런, 이제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교단 목사인데 베레아에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군종들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자고 막 그러더니 울렐레 막 자더니, 전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와가지고 자군종 방언으로 기도하래. 방언으로. 그러더니 뭐라 하더라. 할렐루야를 뭐 몇 번 하래나 뭐 어쩐데나 뭐 그래가지고 손을 딱 치고 나왔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이제 제대하고 그런 얘기하면 교단에서 치리 당합니다. 치리. 뭐 어떠세요? 할렐루야 천번하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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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짓이에요. 성령. 돌아가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우리 집 똥개도 방언을 하는데 사람 새끼들이 방언을 못하냐.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 똥개도 방언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말 무지몽매한 기도원에다 막 사람 모아놓고 막 정말 무지몽매한 짓을 막 했습니다. 그 이단들이 있어요. 그 베레아. 그리고 막 비슷하게 가르쳐요. 성령론. 이 성령론에서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오순절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 가르침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론을 언제 가르쳤나 봤더니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구역장 권찰 세미나 가서 기도원에서 내가 성령을 가르쳤더라고요. 14년 전에. 이걸 전 교인에게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형식으로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오후에 조금씩 잘라서 가르치든지 아니면 다 모아서 가르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가르쳐서 성령 받음의 증거는 뭘 하는다고요? 방언을 말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 안 말하는 사람은 이류 그리스도인이지. 예? 이류 그리스도인이 이게 믿음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방언도 못하고 사람 새끼들이. 예?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 가서 여러분 방언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진짜 애들 말로 개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해. 이 신앙인도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 엉터리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통합적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그런 분위기로 교회를 인도해가지고 무슨 방언했다 그랬어요. 삐빠빠루라 다 막 금요일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창피하잖아. 장로님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삐빠빠루라 진짜예요. 그 최일도 목사님이 쓴 책에 나와. 나 거기서 읽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다니는 그 통합적 교회가 통합축인데도 장로교인데도 목사님이 오순절 장로교 목사님인지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지금 많이 장로교하고 비슷해졌어요. 오순절도 찬송도 보니까 옛날처럼 많이 이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옛날에 막 진짜 찬송인도 하는 사람이 날라댕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까지 막 날라댕겼어요. 마이크 하나 들고 막 내계양 같은 평가 부르다 저희 가서 벙 뛰었다 뛰어앉고 막 난리치다 꼭 끝내는 건 중앙에 와서 끝내더라고요. 할렐루야 기가 막혀. 중앙 무대로 항상 돌아와요. 딱 해가지고 막 저는 도저히 맞지가 않아가지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 오순절 성령론은 그렇게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적 성령론은 뭐냐? 성령 세례는, 성령 받음은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와 동시에 성령이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성령 믿을 때 임하는 거예요. 네?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론을 공부할 때 내가 볼 때는 요한복음은 거의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만 읽어요. 왜? 사도행전에 몇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비슷한 현상들이. 바울서신도 전혀 읽지 않아.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신학 교수님이 9분이 계셨는데 그 학교에 훌러가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인데 신학 교수님이 9분이 계셨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듣는데 하나 선택해서 들었어요. 고린도전서를. 근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는 그 교단이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그런데 자기는 장로교 신학을 지지해요. 오순절을 비판해요. 자기는 교단을 사랑하지만 오순절의 뜨거움을 사랑하지만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읽힌 주석이 그 거든 피라고 하는 교수가 쓴 두꺼운 고린도전서 주석이 있어요. 제가 한 5번 읽은 것 같아요. 내가 한 1000페이지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되니까 5번 읽은 것 같아요. 영어로 되는 한 1000페이지 되는 이 주석을. 이 고린도전서인데 그 거든 피도 세계적인 학자인데 개혁주의 학자인데 자기도 보니까 교단이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자기는 오순절 교단을 사랑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인정하는 오순절 교단을 사랑하지만 자기 교단의 신학이 너무 잘못됐어. 성령 신학이. 예?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자기 교단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학을 펼쳐요. 그런 책들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임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성령론을 읽으면 이게 분명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대화를 하는데 그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최고봉이에요. 유대교의 최고봉. 유대교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 니고데모. 그러니까 구약과 구약 해석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 영생을.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시죠? 이제 우리 아이언교인들은. 영생은 다가올 세대의 생명이에요. 올 세대, 아직 오지 않은 세대. 성경은 이 세대를, 우리가 사는 세대를 두 세대로 나눠요. 지금의 이 현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 두 개로 나눕니다. 올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역사가 현 시대, 현 시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가지고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올 세대라 해요. 올 시대. 이 올 시대에 들어가려면, 즉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려면 그 시대에 살 수 있는 생명을 따로 받아야 돼요. 이 생명은 죽잖아요. 이 생명은 못 들어가요. 혈과 육으로는 못 들어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 올 시대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올 시대의 생명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생이라고. 영어에서도 eternal life.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풍부한 의미를 다 전달해 주지 못해요. 그냥 영원히 안 죽는다는 의미밖에는 전달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올 시대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을 연구하는 최고의 학자였지만 영생을 얻는 길을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알지 못해. 예? 이게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자들,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많은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영생이라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 밤중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학자고 예수님은 젊은 어디 근본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공부도 안 한 사람이에요. 물어보니 창피하니까 밤에 와가지고, 그러나 솔직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걸 바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듭난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말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 regeneration.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또 중생,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하죠. 조직신학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이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 아노센이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게 나오게 한번 틀어보세요. 깡 눌러. 이 딱딱 맞춰서 잘 틀어야 돼. 거기서 이제 센스 있게. 아노센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번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2번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뭐라고 알아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뭐라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니요.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뭐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을 1번으로 알아들었어요? 2번으로 알아들었어요? 1번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두 번째 의미로 말했어요. 두 번째 의미.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엉뚱한 말을 해. 율법 선생님으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걸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알아먹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 7절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다시 설명해 준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물과 성령은 물 그리고 성령이 아닙니다. 잘 이게 신학이 안 된 사람, 물은 또 무슨 깨끗한 정결 의식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물은 곧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나와요. 이제 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인데, 그 위로부터 난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으로 난 것, 육은 뭐예요? 이 땅에 위가 아니라 위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에요. 육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에게는 그 스스로에게는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이 없음이에요. 없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 철학이든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헬라 철학이든 아니면 네가 믿고 있는 유대교의 신학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음.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야. 아무리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고 진리를 공부하고 아무리 네가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려고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자력 구원을 강조하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는 다 잘못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죄 때문에 곤경에 빠진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예?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 은혜라 그러죠? 은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구원받으려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올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으려면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성령이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너에게 그 올 시대의 생명을 가져다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져야 주셔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 성령이 오실 때 뭘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 올 시대의 생명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 영생이라는 데 했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생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이미 오신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찾아오심이에요. 성령이 찾아오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이 안 온다?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 성령이 찾아오심에 그건 무슨 말이냐? 창세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신학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럼 그거 뭐예요? 그게 흙덩어리지 뭐. 흙덩어리. 아무것도 안 해요. 진흙으로 그냥 빚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 뭘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그걸 루하흐라고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번역할 땐 푸뉴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푸뉴마, 영.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흙이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명이 됐잖아요. 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다시 흙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진 다음에 뭐라 그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생명을 하나님 다시 주지 않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이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살도 못 살고 죽어. 우리 죽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올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 거기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다시 주셔요. 어떻게 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 받으면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건. 이걸 절대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여기 저 성경도 빨리 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리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그들을 따라다녔지만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 믿을 때, 그 믿는 순간에 뭐가 임했다 그래요?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성령이. 믿을 때, 질문을 잘 보세요. 믿은 후에 좀 있다 성령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믿을 때 그 순간에 동시에 동사. 이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우리말에는 그런 시제가 없는데 동시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못 받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기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하고 다르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신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주님으로 신하십니까? 여러분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순절에 잘못된 성령론과 이 이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론에서 이 성령 받음의 증거가 방언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특별한 몇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하셨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로교 오면은 거의 방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도 거의 방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만 문제가 됐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만 문제가 됐어요. 고린도에만 그 이방 종교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 방언이라는 게 강조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예? 다른 데는 없어요. 다루지도 않아요. 다른 데서는. 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만 방언에 대해서 다뤘지, 다른 데는 뭐 방언에 대해서 다룬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에 방언은 폐지된 은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존 스토트 같은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성경에는 방언의 은사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방언이 폐지됐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잘못됐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방언 운동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문제가 너무 인위적이고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있어요. 있지만은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와서 하지 말고 너 혼자 기도할 때 하라 그랬어요. 혼자 기도할 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네가 교회에 와서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왔다 너희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막 울랄라 샬랄라 그러면 이 남편이 깜짝 놀라 여기다 미친 사람이구나 그러고 아마 부인도 교회 못 오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너 골방에 있을 때 네가 기도할 때 혼자 하고 교회 와서는 방언하지 마라. 교회 와서 공동체선 안 하는 게 옳아요. 그럼 합심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막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가족이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침례교회였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큰누님 세 분이 방언을 하셨어요. 작은누님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나랑 이성적인 사람 방언을 안 해요. 예? 근데 이렇게 자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방언으로 해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 큰누님이 하시는 말씀, 혀가 꼬이더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혀가 꼬이는데 어느 날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다 없어져. 이게 안 돼.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거 방언을 안 하시는데,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바울은 분명히 영적인 유익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1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로 한 사람을 깨우치는 게 더 큰 은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저쪽에 방언이 막 최고야 그냥. 에? 방언은 증거가 아닙니다. 전격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겠는데, 공부하기 전에 잠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 임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임해 계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사건, 그것을 성령 받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 받음을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세례 받음이에요. 성령 세례 받음.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구원 받음과 같은 말입니다. 구원 받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날 성령께서 찾아오셔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셔요.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을 인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세요. 마귀도 인치잖아요. 666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도장 찍어 놓으신 분들이에요. 인쳤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안 보여도 마귀는 본다 그랬죠.
그래서 무당도, 진짜 무당은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봐요. 구원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 알아봐요. 왜? 진짜 무당, 신내린 무당은 딱 보면 알아요. 왜? 성령의 인치심이 딱 보이거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거기서 성령의 인치심. 네. 우리는 못 보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오히려 더 잘 알아.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히려 더 몰라요. 그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되면 구원 못 받는데.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음이 취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되고, 제 스승이신 김세인 교수님은 이제 제가 한 책에서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쳤어. 책을 써가지고 지금 우리 장로교 안에 신학적인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취소될 수 있느냐? 가톨릭은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저 감리교 계통의 알미니안 계통, 감리교 계통도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견인교리를 믿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취소될 수 없다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성경은 둘 다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저는 견인교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막 이단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여기는 주석적인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자, 성령 세례는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성령이 찾아오신 분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고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첫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막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세요. 그때 막 주님을 위해서 지금 막 죽을 각오가 막 생기고, 다 바치고 싶고 막 안 아깝고 막, 그죠? 모든 예배 다 참석해도 너무나 막 영적인 갈망이 생겨가지고 막 진짜 새벽에도 나오고 막 집에서도 기도하고 막, 이 갈망, 이걸 첫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함은 소멸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소멸되지 않지만 성령 충만함은 소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에다 비유했어요? 배터리에다, 충전지. 성령 충만이 뭐냐? 이 가득 찬 거라 그랬죠? 물이 가득 찬 거, 플렐로우. 그래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내가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육신의 온갖 이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리지 않으면 100% 이게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없어요. 물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그럼 이게 살아나면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게 방해를 해. 그럼 어떤 상태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상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으나 진짜 믿었다면 그런 사람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 다 까먹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 유지. 성령, 여러분, 저 핸드폰 하루만 들고 나가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모자라가지고 보조 배터리까지 들고 다니게 돼. 우리 애들 보면은 애들 하도 많이 써가지고 보조 배터리도 가방에 한 달 두 개씩 넣고 다녀야 이걸 써요. 계속 충전해야 돼요, 매일. 성령 충만은 매일 충전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과 경건 생활 갖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그냥 싹 방전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거의 다. 짜증나고 화나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열심도 사라지고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다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경건생활 충만히 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명령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 핸드폰 쓰려면 배터리 충전시켜 놓듯이, 저도 항상 끼워놔, 이거를 갖다가. 저는 80%만 밑으로 내려가도 못 견뎌요. 항상 100%야, 제 핸드폰은. 항상 끼워놔. 그래서 제가 반성했다 그랬잖아요. 야, 핸드폰 배터리는 충전시키는 놈이 네 영적인 배터리는 충전 안 시키냐. 하나님이 100% 지배해야지. 95%만 돼도 5%는 세상적인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또 그렇게 돼요. 인간적인 게 나와. 목사도 막 나오잖아, 인간적인 게. 그러니까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사실 성령 충만과 제일 관계된 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와 말씀 생활인데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까 성령 충만의 성령 받음의 증거가 방언이 아니라 했어요. 그럼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까 성령 얘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에다 비유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바람이 불면 그 표징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람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겠죠. 머리카락이 날아가겠죠.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혹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보면은 바람이 불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표징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 나타나요, 나에게. 지금 그 말입니다. 이 3장 8절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7가지 8가지도 얘기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왜? 성령이 찾아오시면 뭘 가져왔어요? 올 시대의 생명, 영생을 가져왔잖아요. 영생. 내가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생에 대한 이 확신이 생겨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뭐에 소망 두고 살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영원한 생명에 소망 두고 살아가고,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요. 이 세상의 일과 상관없이 이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의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러나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까먹으면 이게 또 흔들려. 그리고 눈이 자꾸 세상으로 가. 영생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이 죽어갈 육신의 생명을 바라봐요. 그것도 죽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이 영생과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냐 아니냐의 제일 큰 증거예요. 증거. 방언이 아니라 방언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을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올 시대에서 올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야, 시간적으로. 근데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을 지금 여기서 누려요.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샬롬이라 그랬지, 샬롬. 예수님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줬지? 이 말씀이 아닌데? 내가 잘못 적어왔구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건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근데 그 말씀을 적어오려고 했는데 이 말씀 적어왔네. 잘 죄송합니다. 평안을 같지 않다 그랬어요. 평안,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건 뭐예요? 세상 일이 잘 돼도 돈 좀 많이 벌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도 잠깐 동안 평안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거짓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시적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종류의 평안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샬롬이에요. 이 세상이 전쟁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상관없어요. 바울처럼 감옥에 가서 내일 죽어도 베드로처럼 내일 죽을지 몰라도 그날 자요. 거기서 자잖아 베드로가.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 샬롬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충만해지기 때문에 걱정, 불안, 염려가 다 사라지고 너무 행복해. 그런데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평안이 싹 없어져요. 다시 예수 믿기 전에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게 다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도 못 누려요. 하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이 샬롬이 가득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시려면 예수 잘 믿으세요. 다른 거 백날에 소용없어요. 예수 잘 믿어 행복해진다. 세 번째,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표징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은 인격이에요. 인격과 도덕적인 품성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거 강의하면 이것만 해도 몇 시간 강의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데 여기 열매는 이게 단수,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9개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에 하나. 단수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9개는 뭐냐면은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그러니까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적인 품성이 변화돼. 그 엉망진창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으면 주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도 알게요. 사랑, 희락은 기쁨이죠. 희락, 화평 샬롬이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선을 베푸는 거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품성이 나타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 자체가 변해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사람이 변하는 게 안 돼. 그건 우리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예수 믿고 돈 버는 것만 가르쳐놔가지고 그런 엉터리만 얘기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열매 맺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품성이 이게 변화되고 그 변화된 이 9가의 스펙트럼이 성장하는 거죠. 성장.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이게 낮은 수준이겠죠. 다 사랑, 화평, 오래 참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이게 낮은 수준일 거예요. 아마 어린 나이 수준.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서 어떻게 이 수준이 예수님 수준으로 자꾸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성장과 성숙.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방언을 열심히 하고 환상을 보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 이런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 구원받음과 동시에 뭐냐? 그 사람 자체가 정말 온전한 인간으로 변화됨이에요. 예수님 닮은 인간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인격과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엉망진창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음을 보여줘. 그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부분에 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성장하도록. 그래서 제자 훈련 시킬 때는 이 9개를 정해놓고 제가 옛날에 그래프를 그리게 합니다. 이 도덕적이고 인격적 품성 중에 1부터 10까지 해놓고 그래프를 올려보라 그래요. 그럼 이제 그리세요. 그럼 이제 그 자기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격의 이 하나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이 너무나 이 아름다움, 이 인격과 이 품성이 여러분에게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자, 마지막으로 다른 것도 많지만 이렇게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증거는 하늘의 권능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권능과 지혜.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일하다가 분란이 생겨. 권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이미 순교한 스데반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금 이 빌립 집사님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뭐가 권능이 있죠. 이제 다음에 공부할 내용을 보면은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가서 이사야서 53장을 해석해줘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권능과 지혜가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충만할수록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할수록 지혜와 권능이 더 충만해져서 빌립과 스데반 같은 집사님이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령론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사항을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어려운 본문인데 신학적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정확히 알아서 어떠한 이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권능과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늘 성령 충만해서 구원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풍성하고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3번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그대로 놓으세요. 보면서 기도하세요. 보면서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